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과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의 성탄절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아주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은 성탄절 자체가 이 성탄절 성극과 함께 이 칸타타 그런 찬송과 함께 성탄절 하면 주님이 오신 기쁨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마태복음 2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구나. 그것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이 베들레헴의 헤롯 왕 때에 처음에 주어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가만히 불러서 별이 태어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 왕의 관심은 그 태어난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그를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였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뻐했어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여전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는 동안에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 13절에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는 꿈에 이 요셉이 듣게 됩니다. 주님이
요셉에게 이 꿈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뭐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요셉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날 일어난 일은 이런 위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 예언은 호세아서에 있습니다. 놀랍게 이 호세아서는 고통받은 선지자잖아요. 사람들이 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호세아 자신은 그 가정의 불행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놀랍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아픔이었습니다. 이 유일하게 호세아서에만 말씀이요, 에스겔에게는 말씀이 그 위에 임해요. upon them. 말씀이 그 위에 임했다고 그러는데요. 호세아에게는 in his, 그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호세아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고멜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놀랍게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이 죽을 뻔하고 있는 속에서 계시된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때 일어난 일이, 그 사이가 2년이 지났습니다. 헤롯은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기다려도 그가 이제 없는 거를 알았죠. 그래서 기다리던 2년 동안 심히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년을 기다렸으니까 그때 그 아래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산의 아이들이 2살 아래가 다 죽게 된 것이,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은, 헤롯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헤롯 왕은 자기가 그 아이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을 기다려도 모르니까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 두 번째로 이것은 호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슬프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은 예레미야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슬픔을 말하잖아요. 놀랍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지자의 그 눈물을 통하여 예언된 것은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어서 베들레헴은 온통 슬픔밖에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마을, 조그만 마을이죠. 베들레헴은 지형 자체가 작은 동네죠. 베들레헴은 그 작은 마을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났는데 헤롯 왕은 진노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베들레헴에는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헬이 출산을 한 것이 베들레헴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요, 이 라헬이 출산했던 곳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늘.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에 라헬이 태어난 곳은 지금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데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이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한 아이가 폭탄 테러를 시도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걔는 팔레스티나 애인데 7살도 안 되는 애였습니다. 그 체포가 됐습니다. 도시락 폭탄을 여기 운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7살짜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했더니, 그때 베들레헴은 가난해서요, 하루 살 수 있는 그 생계비가 하루에 $1예요. 그런 곳인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요, 엄마한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가난한 엄마한테 돈을 주려고 목숨을 걸고 도시락 폭탄을 운반하다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곳. 저에게는 이 베들레헴의 이 체크포인트에 이 라헬이 통곡했던 곳에 정말 주님이 저에게 그 슬픔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침 제가 살면서 이 베들레헴 체크포인트에서 있었던 슬픔에 대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지금 라헬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라헬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 길에서 죽었습니다. 길에서 도중에 죽었어요. 너무 슬픈 죽음이죠. 라헬은 이렇게 슬프게 죽어갔어요. 근데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라헬은요, 자기가 출산하는 아기, 그 아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라헬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이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요, 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이 눈물 속에요, 주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이 뭐냐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70년 뒤에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눈물 속에, 지금은 쫓겨나지만 그의 눈물 속에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줘요.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의 장래에, 이 단어는요, your end, 이 장래라는 단어는 이 킹제임스의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됐는데요, 너의 끝에예요.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그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너의 끝에. 주님은 우리의 끝에 세우십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이 자주 우리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얻게 될 때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힘에 겨워 살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살게 하심이죠. 이 말은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스라엘은 이제 곧 쫓겨나는데,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눈물의 선지자는 너의 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그 소망은요, 회개예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놀랍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은 회개의 소망이에요. 회개하면 주님이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예레미야에 대해, 느헤미야 때에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삶을 주님은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춥고 고독한 성탄절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말씀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절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성탄절에 그 요셉의 아픔과 요셉의 위기를 기억하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라헬이 아기가 죽어가며 그가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님, 성탄절의 기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눈물, 주님의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던 것을 기억하나이다. 오 주님, 저희 속에 오직 회개하는 자들에게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끝에 소망이 있으신 주를 보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그 소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별을 바라보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신 주를 보게 하옵소서. 이 추운 겨울의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새벽별을 보는 주의 축복이 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